좋은 아침입니다. 성탄 특별 큐티 12월 20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사실 이사야서에서 계속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고요. 또 경고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아수르를 통하여 침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단지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도 이제 동시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10절에 보니까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이 경고대로 아수르가 와서 벽돌이 무너지니까요. 벽돌보다 더 고급 자재인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뽕나무가 찍혔습니다. 그러자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인 백향목으로 다시 이렇게 심고 세우면 된다라고 이제 떠벌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을 고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로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에게 인간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람이나 블레셋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거나 혹은 또 남유다를 압제하는데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관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이제 이런 경고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자 아람이나 혹은 블레셋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여호와의 진노도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교만하면요,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13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또 이제 경고하시고 실행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 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리니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와 갈대를 함께 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머리는 고위직 장로를,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종려나무는 영광스러운 고위직을 귀족들을
갈 때는 가난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고위직들과 백성들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본 바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그들은 심판받아야 하고요. 또한 백성들은 그들의 미혹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으니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표현 중에서 특별히 15절을 이 신천지 이단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아라. 장로는 머리고 종기한 자다.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꼬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그 이만희는 시작할 때부터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 여러 이단 개수들 밑에서 이렇게 좀 그 사소한 일을 하는다고 나이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 자기 이단의 머리였던 자가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 뭐 이단을 접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이가 많아가지고 장로라고 소개를 했어요. 장로님이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뭐 장로연합회 뭐 이런 이름으로 막 그 미혹을 하고 하다가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로라고 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보면 장로는 종기한 자고 머리다. 그런데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꼬리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머리와 꼬리를 하루아침에 자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뭐 종려나무 갈 때 한꺼번에 끊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로가 종기한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을 이스라엘의 고위직과 이제 백성들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다 심판받게 한다는 뜻이지 이만희가 머리고 종기한 자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이단은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쏙 빼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위에 구절, 밑에 구절 보면 또 이 구절대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고 자기가 종기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만희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이 머리를 버리실 것이고요. 멸망을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멸망하게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지옥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절을 이렇게 악용하고 있고요. 전체 내용은 경고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고 또 그것을 좋아하고 있던 백성들도 미혹받던 백성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경고가 실제가 될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망령된 말과 악한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이제 지도자들을 치신다는 말에 이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고아와 과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걷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왜냐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요 마치 빽빽한 숯불을 태우는 불과 거기에서 치솟아 오른 연기 기둥처럼
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 역시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이제 이렇게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나아가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느냐,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움켜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가면 오른쪽으로 움켜도 왼쪽으로 삼켜도 계속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팔에 고기를 뜯는 것처럼 자해하게 되어 있고요. 이 자해의 구체적인 모습이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 것이다. 형제 지파잖아요. 근데 서로 물고 뜯는다는 것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쳐서 유다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사실은 형제 지파잖아요. 서로 먹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이고요. 이 탐욕은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자해의 구체적인 모습은 형제가 형제를, 동족이 동족을 질투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같은 세상에, 참 온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국 같은 세상에,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만이,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이 이렇게 자행되어지고 있고, 거듭거듭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경고를 실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찾아내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 우리를 찾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도로 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경고하실 뿐 아니라 실행하셔서 말씀이 실제임을 끄덕끄덕 드러내시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채찍질 앞에서 도리어 더 나은 것으로 대신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아람과 블레셋이 우리를 치는 일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여호와의 경고가 실제가 되는 것임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이것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 된 자들이 하나님 정말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과 또 백성들이 그와 같은 미혹을 즐거워하면서 따름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일을 자행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를 욕하기 전에 우리 역시 정말 망령된 것을 말하고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행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숲을 태우는 불기둥과 같은 꺼지지 않는 죄악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이 부족한 것 투성이임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는 이런 아비규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 한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며 감사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구간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자로서 오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